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은 그 마지막 임종할 때 죽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이 된 그 아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행하면 형통해진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형통의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이 무엇인지, 또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보면요, 모든 것이 잘 되어 내 뜻대로 되다, 이게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됐다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절대로 나에게 해되는 사람 붙이지 않고 해되는 사건 일으키지 아니한 것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의 길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형통한 사람, 만사가 형통하려면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가 뭡니까?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빗발치는 총탄 가운데서도 겁이 없이 그냥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목숨을 내거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을 대장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 아니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목을 내어놓고 일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신자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해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 않습니까? 대장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는데 어찌 내가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여러분, 이런 대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은 쫄짱부였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나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고 3년을 아껴주었는데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주여 다 주를 버릴지언정 결코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쫄짱부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성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거기 쫄짱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성을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 근데 그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끝났다면 성경 속의 위대한 베드로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 일으켜 성령을 받게 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안진병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를 붙잡아 놓고 너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위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 대장부가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예배 때마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찬송하는 그런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반드시 형통의 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가 요한동경교회, 일본 요한동경교회 참 담임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시간 정말 가슴 저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크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혁명노선협의회라고 하는 좌익단체가 목사님이 캠퍼스 대학생 선교를 하는 걸 알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들이 포교활동을 벌여나갔던 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7명의 테러단을 보냅니다. 그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고 두 팔 두 다리 부러지고 칼이 박히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이미 장례를 치러야 될 그런 상태인데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죽었다. 난 이제 덤으로 사는 생이다. 난 언제 죽어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아예 내 인생에 한 번 죽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나 자신과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듯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죽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내가 죽은 사람은요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일생의 고백은 부끄럽지 않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벌벌 떨면서 나의 온 삶의 이력을 통해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웰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을 삐그덕 열면 그 다음에는 천성길 황금길 예수님 계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이 기다리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남은 생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네가 이 복을 받으려면 목숨을 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주의 계명을 위해서 내가 그 계명에 절대 복종하며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다윗의 그 고백이 주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줬습니다. 하나님 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니까. 그런데 그 태평성세에 신하의 아내를 뺐습니다. 일생일대 흠이,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죽이라고 요압 장수한테 비밀리에 서신을 보내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살인죄와 함께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뺐습니다. 이 일이 마침내 나단 선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멀리 서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용서는 받지만은 죄의 값을 치릅니다. 압살롬의 난을 통해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머리를 풀고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이러는 그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몸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너무나 엄청난 고통의 값을 치러야 했다. 이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진정 형통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합니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다 왕 앞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귀족 청년이라는 걸 알고 왕이 그 사람들을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갈대아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진미를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주는 진미를 보니 우상 제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왕이 먹기 전에 우상에게,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이 나오는데 이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기로 결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정과 결단이 거룩한 작정과 결단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자기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왕이 자기를 죽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 온 도에 더욱 높이셨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 다 내게 줬지만 주지 아니한 건 당신입니다. 자기 아내니까. 그러므로 어찌 큰 악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존귀하게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형제들의 처자식까지 다 고센 땅에 데려와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게 일생을 보내도록 한 거예요. 형통의 복입니다.
성기순례를 하면요, 이 시나이 반도 지나는데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도 풀이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눈물이 펑 날 정도로 감동스럽습니다. 그 사막에 자라난 풀의 이름이 야스합이라는 거예요. 이 야스합의 씨앗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떼약볕 속에서 태양 아래 뿌려져서 1년, 2년, 5년, 심지어 10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비가 옵니다. 사막에도 한 차례 비는 옵니다. 그 비가 올 때 모래 밑에서 솟아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기 위해, 이 꽃 피우기 위해 야스합은 10년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막같이 떼약볕처럼 뜨거운 열풍이 몰아닥쳐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꽃 피울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면 미국의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야삽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 13년 종살이 하잖아요. 옥살이 하잖아요. 그 인고의 세월을 13년을 거친 후에 하늘의 꿈을 이룹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마침내 이루는 거예요. 하늘의 꿈을 간직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13년 만에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수없는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를 인내하며 지나가면서 마침내 믿음의 거장으로 꽃 피우게 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생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끝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욥과 같은 삶, 요셉 같은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었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임종시에 이 솔로몬에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나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가정과 교회는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정의가 뭡니까?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처리하고 선을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왕이 정의를 버리면 백성은 도탄에 빠집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를 버리면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화해하러 온 적군 군대장관 아브넬을 다윗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상회담하고 평화언약을 맺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요압 장수가 과거에 자기 동생 죽였던,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 죽였던 그 일을 기억하고 개인 감정으로 그를 몰래 불러다가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암살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넬과 또 사무엘하 20장의 아마사, 요압이 다윗 왕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 감정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 앞에 왕이 신뢰가 실추가 되는 거예요. 요압 장수가 죽였지만 백성들이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화친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요압 장수를 통해 암살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개인 감정으로 요압은 아브넬 장군을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 왕은 아주 곤고한 상황 속에 처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오해는 그쳤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일생 동안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한이 되었던 다윗이기에 요압 장수를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넬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억울한 일을 있게 하면 그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정의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죄는 처리하라. 억울한 죽음을 알고 정의를 세워나가라. 억울함이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恩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은혜는 갚아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행한 요압은 처리하되 죄는 처리하지만 은혜는 갚아라. 그것이 정의를 세우고 형통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란군을 끌고 와서 막 그냥 성을 덮칠 때 다윗이 급히 도망을 합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피해서 머리 풀고 도망치는 거예요. 신하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다윗이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하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을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압살롬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었다니까 압살롬 쪽으로 많은 군사들이 붙고 다윗 왕 쪽에 소수의 군대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 마하나임에 모두가 다윗을 피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 다윗을 도와줬다 하면 압살롬에게 어떤 우환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을 피할 때 80이 된 나이에 바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줄이고 공고한 다윗과 그 군대들을 다 먹였어요. 후히 대접하였습니다. 반란군에게 쫓기는 왕을 도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리를 지켜 어려운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왔던 바실레를 이 다윗은 일생 잊지 못했어요. 그 바르실레를 죽는 순간까지도 가슴 속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바르실레의 은혜를 너는 꼭 갚아라. 내가 죽었다고 내 아버지가 진 신세를 모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바르실레의 은혜를 갚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신세지고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는 대를 이어 그 은혜 갚는 것이 정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바로 이런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만사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처칠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다 그 하인의 아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하인의 아들을 의학을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1928년 그 하인의 아들이 페니실린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 경입니다. 그런데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와 그리고 소련 수상 스탈린과 회담하기 위해서 가다가 폐렴을 얻어서 사경을 합니다. 당시 폐렴 걸리면 다 죽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그때 그 친구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처칠에게 주사함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거두리라 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자는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생명의 씨앗, 선한 씨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처리하고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줍니다. 형통은 누구에게나 값싸게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 가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첫째가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에게 주어지는 복,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 시대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람, 억울함이 없게 하는 사람,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억울함이 없게 하고 죄는 처리하되 은혜는 반드시 갚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